네, 오늘은 이미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다니엘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걸 작정하고 털면 반드시 나오니까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담은 다양하게 이야기가 바뀔 수 있는데 악한 의미로는 먼지 날 때까지 턴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마음 먹고 한 사람의 흠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흠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먼지 털리듯이 털리는 것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나올 것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5장 말씀을 보면 벨사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패권을 주게 된 나라가 바사, 우리말로 하면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은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는 분명 바벨론의 주요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전 왕국과 함께 몰락되거나 아니면 이전 왕과 함께 처단이 되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니엘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를 인하여서 더 높은 직위가 생기게 됩니다. 세부적인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아마도 새롭게 세워지는 바사를 안정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은 신생제국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니엘의 먼지를 털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멘.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이들은 아마도 정말 먼지나게 털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털어봤을 테죠. 가족, 친족, 친구들의 흠, 현재뿐만 아니라 장년기, 청년기, 청소년기까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어떤 근거나 어떤 아주 작은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그릇된 행위나 허물도 찾아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6장 후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되었고 노년에서 황혼이 될 나이입니다. 은퇴했어야 할 나이인데 다니엘의 탁월함 때문에 여전히 현역으로 있는 그 노년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아무 흠도 없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다니엘의 삶에서 먼지 하나도 없었는지, 또 그는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는지, 그의 삶이 또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 역시도 다니엘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6장 말씀을 통해서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고자 모여있던 이 관료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 120명의 관료들은 다리오가 세운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세운 관료들이다라는 것이죠. 120명의 고관과 그들을 감시하라고 이제 3명의 총리들을 두었다라고 2절에서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그 총리들 가운데 또 120명의 관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을 신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료보다 높여서 그들 전체를 다스리게 할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사의 모든 관료가 작당해서 다니엘을 칠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이죠. 그럼 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했기에 이 다니엘이 그들 전체를 관리하게 이렇게 다리오가 믿었는지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게 된 이유는 관료들의 보고를 받아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그런 임무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했다. 이 말을 뒤집어 무엇일까요? 왕이 세운 관료들은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제거하는 일에 모든 관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관료들이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의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끗하고 청렴했던 다니엘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더 챙겨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 제2인자 총리가 되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관리들은 누가 세운 사람들입니까? 왕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왕이 자신의 뜻대로 120명과 총리셋을 세웠던 것이죠. 아마 충분히 많은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으로 부당하게 자기 이익을 더 챙기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제국에까지도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감독이 되면 이 모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세운 왕을 속여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 앞에 이렇게 조아립니다. 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들은 습관적으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실상으로 이들은 왕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풀어 정의하면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사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주가 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둘 중 어느 한쪽에 종이 되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든 아니면 세상의 종이 되든 둘 중에 하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친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편이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관료들에 이어서 이제는 왕이 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리오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신의 뜻에 맞게 120명의 관료들을 세웠고 3명의 총리들을 세웠는데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자신을 높이는 특별한 법을 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안이 어떻습니까? 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한 달 동안 왕이 인간과 신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빌지 말고 신에게도 빌지 말고 왕에게만 빌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안을 어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라는 금령까지 포함해서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고 시행하자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지금 왕으로서는 신났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모든 인간 위에 군림하는 아주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과시할 엄청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보다도 돈도 시간도 더 적게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늘 좀 자신의 것을 도둑질해 갔던 쓸모없는 관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좀 꼭 마음에 드는 그런 좋은 법령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절대 변경 불가라는 문장까지 넣어서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료들이 몰려와서 한 사람, 의외의 인물을 고발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아멘. 뭡니까? 지금 당시 총애하는 다니엘이 왕을 무시하고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까지도 무시했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이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명령대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다리오 왕은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체 이 신하들이 120명이나 되는 신하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기도금지법을 제정하고 나를 높이려고 했던 그 속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왕은 뒤늦게 이 모든 내막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법과 그 법을 확정하기 위해 찍은 도장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다 못해 결국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8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은 심히 근심하고 하루 종일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써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고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까지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궁에 돌아가서도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오락을 그치고 금식까지 했다라고 1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리오 왕, 이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왕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바사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지금 자신은 자신의 뜻대로 세운 관료들 사이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 한 사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단 한 명의 신하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관료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라는 것이지요. 번민하고 잠 못 이루고 금식하고 심지어 이들에게 이방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리오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이렇게까지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제국의 왕이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결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의 배후에 다리오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리오를 이 상황 한가운데 던져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는 신과 인간의 유일한 중재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리오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리오를 높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셨기에 이 상황까지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이 문제의 답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리오의 인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만나셨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바사의 관료들이 모여들어서 다니엘을 치려는 계획을 짜는 것도 분명 알고 계셨을 텐데 그 음모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왕이 속아 넘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좀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서 전체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왕도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 금지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늘 기도하던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후에 한밤이 지나 새벽이 된 시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생사가 궁금했던 다리오 왕은 아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이 되자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까지 와서 다니엘을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아멘. 이렇게 지금 20절에서 슬피 소리질러서 다니엘에게 묻는 이 장면, 다리오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반쯤은 의심했을 것이고 반쯤은 두려워하는 목소리로, 그리고 반쯤은 슬프고 불안한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자굴에 들어와 계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굴에 보내셨다. 사자굴에서 이미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자도 다니엘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 조치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두신 조치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후에 보게 됩니다. 죽을 줄 알았던 다니엘은 살아남았고 다니엘을 헤아렸던 모든 대적들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다 뒤집어 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지만 숨어 계셨던 하나님께서 단번에 역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설 같은 이런 장면을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역전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5장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실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까지도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제국 속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그대로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우울하고 아픈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역사와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아셨고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미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이 바사의 왕인 다리오에게까지 찬양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일부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문나라, 다른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인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예견이 지금 남유다를 점령해서 그 백성을 포로 삼은 이 제국의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다리오 왕과 이 나라를 다스리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도 통치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에 그것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보여주실 것이죠. 그때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미 다 행하고 계셨군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세상의 어떤 왕도 나를 건질 수 없는 그 굴에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는 천사에게 입이 닫힌 사자들을 만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리오의 손, 관료들이 내미는 손, 세상의 다른 힘, 세상의 다른 능력을 찾아가셔서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미 일하시고 결국에는 열방의 찬양을 받아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이제 다니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 인생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릴 적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다니엘이었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이었고 벽에 쓰인 글자도 해석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간직했던 다니엘은 이제 노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도 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모든 것을 좀 물려주고 떠나도 괜찮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아직 현역이었지요.
본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본인 것과 동시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을 따라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좀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바사의 관료 전체가 다니엘 한 사람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가 충성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 이 아만, 이 말은 기본적으로는 믿다, 신실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실하게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을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 우리 역시도 다니엘처럼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높은 기준 앞에 우리는 늘 서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도 흠이 없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세상살이는 결코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위에는 세상에 책 잡힐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은 날마다 순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멘. 다니엘은 지금 왕의 조서에 담긴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마 관료들 중에 누가 이야기를 해줬겠지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뀌지 않는 법으로 공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올라가서 평소대로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순간 순교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삶 전체가 순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는 순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교의 그 과정 자체를 잘게 나누어서 그의 긴 인생 가운데 늘 조금씩 순교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이 순교의 위협이 닥칠지라도 당당하게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도 그런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코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을 온 바사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앙 이외에는 흠잡을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부분에서는 그 어떤 설득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갈 그것까지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료들은 이것을 트집 잡아 사자굴에 보낼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역시도 순교를 날마다 쌓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조금씩 포기하는 것이 다 순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놓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내려놓는 것, 그렇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조금씩 내려놓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조금씩 포기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작은 순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교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멋지게 이루어지는 단번의 순교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누구나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순교의 삶을 잘게 나누어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순교의 삶이 쌓여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리시고 삶으로 주님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먼지가 나지 않았고 날마다 순교하는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사자굴에서 울려 퍼진 다니엘의 유일한 목소리입니다. 억울하다, 나는 여기에 갈 것이 아니다, 이런 말 전혀 없고 단 한마디 이 22절의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사자굴에 와서 다니엘의 생사를 묻는 다리오를 향해서 다니엘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자기를 좀 드러낼 법도 한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을 텐데 다니엘은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했을 때에도, 벨사살이 본 글자를 해석했을 때에도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고 믿음의 연수가 자랄수록 나의 자랑은 줄어들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보여야 되고 그 주님만을, 그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굳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쌓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라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드러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져야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담담하게 잊혀지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잊혀진 그 자리에서
주님만이 선명하게 드러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결단하심으로써 2023년에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먼지가 나지 마시고 날마다 순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예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늘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시작함께 찬양